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예로 들어서 아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적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런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좇으라는 단어의 원형 동사가 디오코라는 동사예요. 디스코 말고 디오코.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 뜻은요, 추적하다, 뒤쫓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냥꾼이 도망하는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맹렬하게 추적하는,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혹은 누군가를 열심으로 추구한다, 혹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얻기 위하여 애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좇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디오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디오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맹렬하게 추구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적당히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 디오코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전히 목마름을 가지고 여전히 갈망을 가지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고 했어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디오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오코 해야 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디오코하는 인생이에요.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기 위하여,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디오코하는 인생, 이게 성도인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디오코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디오코하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디오코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오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라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신자를 포함해서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고 화해하고, 불화한 곳에 들어가서 화해를 일으키고 불화한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잘 됐다, 꼴 좋다 그러지 말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렇게 너를 미워하고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하고 악감을 갖고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가 줄일 때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그러고 있지 말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집에 숯불이 불씨가 다 꺼져가지고 화로를 들고 우리 집에 불씨를 얻으러 찾아오면 쫓아내지 말고 한 움큼 불씨를 이어서 그렇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선대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호의를 베풀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에, 이 일에 우리가 띄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 불화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이제 그분 얼굴 안 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2부 예배 오신 분 안 계십니까? 1부 예배 갔다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화해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쫓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성도라는 걸 뭘로 증명하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화목하고 화해하고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이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애쓰고 잘 안 되니까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잘 지내세요. 목장 식구들과도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이런 명령을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와 타협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불갑을 어떤 경우에는 죄를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한 것을 용인하는 그런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뭘 쫓으라 그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띄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불의, 부정함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반대되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거룩함을 쫓아라 이렇게 말할 때는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함, 모든 불의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그를 닮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 거룩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닮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띄우고 하는 것입니다. 디스코가 아니라 띄우고 맹렬하게 추구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왜 그래야 되는가? 특별히 왜 우리가 화평함을 구하되 추구하되 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됐지만 때로는 이렇게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게 번역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본문도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읽혀져요? 이것은 앞에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 가리키는 것으로 느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사실 원문에서는요, 이것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룩함만 수식해요.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단어에 성이 있어. 수도 있지만 성이 있어. 남성형, 단수, 복수, 여성형 혹은 중성, 이렇게 성이 있어요. 이 관계 대명사 이것이라는 이 관계 대명사가 남성형 관계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형 명사만 수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화평함은 여성형 단수예요. 거룩함은 남성형 단수예요. 어쩌면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런 건 어떤 여성적인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 근데 거룩함은 때로 거룩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단호하게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형 단어로 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거룩함은 남성형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남성형 단수명사를 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이건 뭐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아주 뜻을 잘 살려서 정확히 번역해서 이것이 없이는을 without holiness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되 반드시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의 뜻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면. 더 나아가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뜻은요, 궁극적으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꿈도 꾸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되 반드시 뭘 추구해야 된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과의 교제 불가능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자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거룩함, 거룩해져 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것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실까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를 삼으셨느냐?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 이상으로 거룩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때로는 행복을 거두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다루어 가세요.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간섭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죄들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내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살면 무서운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그 죄를 손떼게 만들어, 아주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신물이 나게, 그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셔서라도 죄를 버리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더욱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셔서 결국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다듬어 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련, 시험, 고난, 징계 허락하셔서 다듬어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택하심을 받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뭘로 확인될 수 있을까요? 나 예수 믿습니다. 가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도 쭉정이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뭘로 확인될까요? 내 삶에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그걸로 확인해야 돼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점차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잘 몰랐고, 처음 초신자일 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내 안에 무서운 죄가 있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다름 아닌 나라였다는 사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 짓는 것을 이제 죽는 것보다도 싫어하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거룩을 향한 그 소원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점점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내 삶에 있냐 말이야. 난 별로 크게 죄진 것 같지 않은데 여지없이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징계가 내려와서, 무서운 징계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쏟아져서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성화의 역사,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역사가 없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받은 거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그 앞부분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내가 스스로 죄를 버리지 못하는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자로 변화되도록 이끄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성화라는 것은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나를 거룩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해야 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것에 정말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이거 참 귀한 일이지만 진짜 내 삶에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이건 다시 하나 해야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또 내가 죄 지으면 막 징계가 오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을 더 원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가. 내가 죄 짓고 넘어지는 것 마음 아파하면서 또 회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있는지 봐야 돼요. 이런 변화, 이런 성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띄우고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 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함을 디오코할 것인가? 세 가지로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이러면서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자, 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 번째,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지만, 그러나 때로 이런 본문처럼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주고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 첫 번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디오코해야 되는,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 오늘 1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피고 그러한 현실을, 그런 상황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왜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할까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가득하고 도무지 변화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요.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던 디도서 2장에 보면요,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은혜는 내 삶에 간섭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듭나게 할 때만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우리를 양육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두 번째,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 번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과 모든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버리겠어요? 이 재밌는 거를, 이 즐거운 것을, 이 아까운 것을 죄 짓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근데
왜 이 죄를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던 그 죄를 끔찍한 무슨 벌레나 무슨 뱀을 보는 것처럼 놀라고 그걸 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장래에 올 그 영광, 주님이 가져오실 그 위로, 그 복스러운 소망 붙잡고 오늘 견디며 오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항암제가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요. 우리 제익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 뼈에 멜론만한 암세포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어렵다고 말했어요.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만 해보자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를 몸에 투여하면 막 토하고 설사하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아주 반죽음, 초죽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2번 정도 뭐 이렇게 하더니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점점 항암 치료하는 기간에 괜찮은 거예요. 지금 8차 뭐 이렇게 진행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은 막 항암 치료할 때마다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는데 이 아이는 막 음식도 잘 먹고 정상적으로 막 생활하고 괜찮은, 잘 견뎌내는 것이. 얼마 전에 카톡이 왔는데 암세포가 멜론만한 암세포가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암세포가 힘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징후라고 하면서 의사가 계속 해보자 이러면서 아주 좋은 상황을 계속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 항암제가요 암세포를 막 파괴시키고 암세포를 막 공격해서 암세포를 막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가 세력을 잃고 힘을 잃고 죽어가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강력한 항암제처럼 우리 안에 강력한 죄의 본성을 무력화시켜요. 죄의 본성을 막 파괴시키고 죄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도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버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받자, 은혜 받자 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진다, 은혜가 끊어진다,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신자의 삶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좋고 은혜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맹렬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매달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세요? 다 영적으로 여기 막 칼자국 있고 막 문신 있고 난 죄인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표정을 하고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차고 넘치는 죄의 본성, 이 사악한 본성, 이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확 누르니까 이렇게 천국 같은 분위기가 있대요. 근데 은혜가 약해지면요, 은혜가 사그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은혜가 떨어진 교회만큼 무서운 곳이 없어요. 살벌하고 차갑고 정 떨어지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은혜 떨어지는 것만큼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뭔가 좀 은혜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뭐 저희도 그랬지만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였어요. 시골교회 1년에 한 번 겨울에 되면 부흥회를, 서울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한 주간, 저희 집은 이제 부친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희 집에서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오전, 저녁 그냥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겨울엔 농한기고 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교회 모여서 점심 식사 해 먹어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참 은혜 받고, 그다음 어른들이 부흥회 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그때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저녁마다 또 교회 가서 혼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사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은혜 주세요. 그 어린 것이 뭘 한다고, 은혜 주셔야 되겠어.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수요예배 때 그 목사님 설교, 아버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피곤한 거 다 떠나가고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점심 먹고는 그 주일에 오지 않은 아이들 십리길을 걷고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가고, 그러면서도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할 때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좋은 건물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조명빨, 음향빨, 악기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분위기 만들고, 하나님 은혜 아니라도 돈 가지고 얼마든지 프로젝트를, 사역을 완성해내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약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약해져 버렸어요. 막 맹렬하게 은혜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이기 전에, 집회하기 전에 모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집회를 열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던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교회 안에 넘쳐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 돈은 많고 좋은 건물을 갖고 있지만, 성도들은 학식이 높아졌고 똑똑하고 교양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된 본성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는 세상 앞에 무력하고, 교회 안에는 세상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난무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목사만 예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하늘문 열어주시고 오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고 사모하고, 그냥 오늘도 어떤가 보자, 은혜 있으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하는, 은혜 받기 위하여 뛰었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15절을 계속 보십시오.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 뭘 두려워하라고요?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더럽히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쓴뿌리가 뭘 말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요,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이 쓴뿌리는 바로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훈, 이단적인 가르침,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세 있게 능력 있게 가감없이 힘있게 교회 안에 선포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경화를 쫓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한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성도들을 교회 안에 잡아놓기 위해서 교회가 비진리와 타협하고 성경 아닌, 진리 아닌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비진리가 보되고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가르쳐지게 될 때에 그러한 가르침은요, 우리 영혼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상한 음식 먹으면, 잘못된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그런 가르침들을,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을 먹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고 근신하고. 근데 잘못된 가르침은요, 사람을 똑똑하게는 만들고 유식하게는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는 못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용인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죄악을 용납하게 만들고 심각한 우상숭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심각한 우상숭배와 온갖 탐욕적인 죄악들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세속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적인 가르침을 자꾸 들으면 영혼은 심각하게 병들게 돼요. 극심하게 타락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만큼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권세 있게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려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바울은 좀 다른 표현으로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온전케 만들어. 이 거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바른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띄우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편되는 대로 말씀 읽으면 안 돼. 그건 디오코가 해요. 디오코는 맹렬하게 추구하는 거거든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고 날선 검과 같이 내 골수와 관절과 심령 쪼개고 찌르고 갈라내고 내 안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시대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요, 세례 요한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 보면 세례 요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이 광야라는 이 단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해요. 아침마다 그들은 빈 그릇을 들고 어디로 나갔죠?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거하는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 나가서 광야, 빈들. 광야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광야에는 인터넷이 안 돼. 광야에는 전화가, 모바일이 안 돼요. 광야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것도 없고 뭐 심지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래서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쉽게 말하면 영적인 광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쪼개고 찌르고 갈라내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은 광야를 견디지 못해. 그래서 막 먼 곳에서부터 인터넷 라인도 끌어오고 와이파이도 설치하고 막 모바일도 더 잘 들리게 막 성능 좋은 모바일로 바꾸고 성능 좋은 전화기도 바꾸고 오만 냉장고 막 큰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광야, 풍성한 광야.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광야가. 그러니까 차고는 넘치는데 말씀이 너무나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데 정말 내 영혼을 쥐어 흔들고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사라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일에 띄우고 모든 걸 쏟아붓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또 한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는데요. 뭘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여기 음행하는 자가 따로 있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음행과 망령됨이 에서의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 에서의 두 가지 차원이 음행, 망령됨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서와 같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판자니라.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망령됨이 같은 사람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음행 피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육신적인 이 음행의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성적인 죄를 아주 경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요즘은 성적인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한 시대같이 보입니다. 뭐 어떤 시대나 그랬지만 요즘은 너무나 가로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처럼 사람들을 덮고 있어요. 이 성적인 죄악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음행을 피하고 성적인 죄를 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요, 이 음행하는 것과 망령된 자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음행의 죄를 피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상의 더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령된 자, 오늘 에서 뭐라고 소개하죠? 한 그릇 식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연결되죠? 구약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 이삭의 장자 야곱, 유다, 이렇게 쭉 이어 내려갑니다. 그 장자권이.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족보에 들어가요, 이름이. 그래서 그 장자권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끝에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장자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끈입니다. 근데 에서는 날 때부터 이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엄청 소홀히 여겨요. 사냥꾼이잖아요. 들에 나가서 막 하루는 사냥하고 막 짐승들을 들쳐업고, 잡은 짐승들을 막 갈고리에 깨고 막 들쳐업고, 그리고 막 집에 왔더니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픈데, 야곱이 막 뭘 쓰고 있어. 뭐냐? 나 그거 한 그릇 좀 다오. 그러자 여러분, 이 야곱은요, 호시탐탐 뭘 노린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노린 사람, 장자권을 노린 사람. 그냥 오직 앉으나 서나 장자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막 엄청 짐승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왔을 때, 야, 뭐 한 그릇 달라 그러면, 형, 잡은 노루 한 마리나 좀 파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근데 기회는 있다 하면서 뭐, 형, 그 장자권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시방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요? 너 가져, 너 가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너희 중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중요해. 그래서 필요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도 저버리고 예수도 정말 버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에서가 그런,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요? 나 너나 가져, 너나 가져. 야곱은요, 나는 오로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달라요. 너 가져, 너 가져.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 지금 당장에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꿔요. 예수를. 믿는 신자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경고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네.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늘 가책이 돼. 그 찬양 못 불러. 왜? 내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아.
늘 그걸 얻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성경은 이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 중에 예수를 소홀히 여기고 예수를 기꺼이 세상 것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망령된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최우선순위고 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고, 이게 신자잖아요. 근데 마치 가늠하는 여자처럼 뭐예요? 뭐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에게 더 신경 써. 그럼 가늠하는 거잖아요. 막 자기 아내 남겨두고 다른 여자들 막 무거운 거 드는 거 가서 막 도와주고, 다른 여자 자기 아내는 더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도 다른 여자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아내한테 잘해야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음행, 간음이 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망령된 자,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를 기꺼이 팔아먹을 수 있는, 팔아먹는다고 해서 배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 것보다 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홀히 여기고, 세상 어떤 것들보다 더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저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여기 가늠하는, 세상을 더 탐하는 거죠.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음행은 육체적으로 성적인 어떤 죄를 멀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그러한 영적 음행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일을 두려워하고 경계할까요? 이것이 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구원받은 자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은 과거에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는 더욱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이신데, 유일한 구원자이신데요, 구원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구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진짜 성도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고 장래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거룩해져 가고 영광스러워져 가고 영화롭게 되어 가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전 구원의 과정의 구원자, 이 전 과정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딴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예수는 우리를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한 자로 바꿔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고추영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땅에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이 아주 투명하지만 정확하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금속을 이렇게 문질러서 거울을 썼기 때문에 거울이 희미해요.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희미하게 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약속 말씀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희미한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던 사람이 마지막 주님 나타나실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거 살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다 갑자기 주님 오실 때 펑 하고 영화롭게 되는 건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 위에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거룩해져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 육신적인 음행을 피하는 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막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내가 치열하게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바리새인으로 만들어요. 죄 안 지어요. 아주 틀림없어요.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고 절대 죄 짓지 않고 절대 악한 거 보지 않고 악한 거 하지 않고 먹지 않고. 그런데 주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빠져 있으면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경건하게 사는 일이 나를 아주 무서운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아주 무서운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한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평안도 없고 강박한 그런 무서운 괴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래,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바짝 그 예수님 쫓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세상 거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망령된 삶, 영적으로 음행하는 이런 삶은 절대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디오코 하는 거라고 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두 번째는 거룩함을 쫓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 거룩함을 디오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주 예수님 24시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부를 걸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바로 이 일에 우리가 디오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